여러분, 즐거운 교회는요,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이가 죽는 부모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교회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인, 변치 않는 가치, 우리 교회 변치 않는 가치가 뭡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건요, 성경을 약탕기에 넣고 쪼리면 결국 나와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두 계명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더욱 특별히 2024년에는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즐거운 교회는요, 누가 차려놓은 밥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숟가락만 들고 퍼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와서 다 차려진 밥상 안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즐거운 교회는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교회를 향한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가치를 지불합시다. 네, 가치를 지불할 때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즐거운 교회입니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도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불합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 오면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짜로만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공짜다.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 구원마저도 공짜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믿습니다. 이걸로 한마디만 받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치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인 것처럼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가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고,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즐거운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될까? 벌써부터 마음이 좀 쫄깃해지죠? 야, 목사가 또 뭘 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뭘 시키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시편 51편은 저자, 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솔로몬도 썼고 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이 시편 51편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부름 받으면서 도유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도유식을 한 다음에 20년이나 지나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근데 그 시간이 몇 년? 20년이나 지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교차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길이 났는데 이 길이 난다는 소문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거의 한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날까?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로 종이가 날라오고, 그래서 측량한다라고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들어와가지고서 막 부시고 막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길이 난다 안 난다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 나야 나는 거지. 뭐 언제 날지 어떻게 알아? 내가 살아상전에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복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 복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초성교회 온 게 참 복되다라고 여겨져요. 최 목사가 초성교회
처음에 연천까지 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연천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면 전방. 조금만 더 가면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있어요. 저기 신수리 하면 모르죠. 와수리, 신수리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전방, 야, 내가 이 추운 동네를 또 와야 돼 라고 하는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셨는지 오는 첫 해에 의정부서부터 여기 밀락까지 고속도로를 놔주시더니만 밀락에 또 톨게이트도 만들어줘서 서울 또 가기 편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지나니까는 여기 앞에까지 또 고속도로를, 청산면까지 고속도로를 내주시고, 조금 더 지나니까는 지하철까지 놓아주시고,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처음에 우리 지하철이 놓아졌을 때 첫 지하철을 타고선 사람들이 한 말이 이구동성으로 그겁니다. 웜에 천지가 개벽했네. 연천에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집 앞에 지하철이 생길 거라고 또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코로나 시절 겪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새가족들 다 떠나가고 그랬을 때에 누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그냥 좌절감, 야, 이대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방법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땅굴이 아니라 터널이더라. 터널이더라. 파고 가다 보니까 빛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도유식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무지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증이 보이지 않아요.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렸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겪어온 만큼 이 단단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열정도 굉장히 대단했었습니다. 국토를 재정비합니다. 국경을 재정비합니다. 국경을 재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자꾸만 외구래네.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 오지 않으려면은 내 땅의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국경. 그리고 국경 안에 있는 곳들을 갖다가 이제 토목 사업을 많이 벌여가지고선 국토를 아름답고 복되게 바꾸는 사업을 합니다. 또 하나는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법궤가 없었어요. 이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었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가져갔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건데 도무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없어서 다윗이 모든 가치를 지불하면서 법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때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때였지만, 빌딩이 높으면 그만큼 무엇도 깊어질까? 그늘도 깊어집니다.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리고 잘 통치하던 다윗이었었지만 그만큼 깊은 그늘이 있었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국토를 재정비하다 보니까 전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이제 통치하고 그리고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었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사실은 보면 그 당시 전쟁이라고 하면 왕이 깃발 들고선 쫙 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날을 따라 이상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궁전에서 있었던 거죠. 한참을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창가를 이렇게 거니는데 건너편에 굉장히 예쁜 어떤 처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해도 저 사람을 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면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해보니까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우리아? 그 지금 나가갖고 암몬하고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 장군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야, 어떡하냐? 근데 내가 저 여자를 내 후궁으로 드리고 싶구나.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올까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다윗이 취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된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아, 너 밖에 나가가지고선 전쟁하느라고 힘들었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네 토끼 같은 아내하고 같이 지내면서 휴가 좀 보내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후방으로 불러들여요. 근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심이 높은 사람이고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들어와서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짜놓은 어떤 그런 군사 장막 안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있으면서 도무지 집에 들어갈 사람이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기를 원해. 왜? 그의 아내하고 잠자리 좀 갖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갖고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이기를 바라는 거지. 내 아이가 아니길 걸 갖다가 좀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지. 근데 우리아가 집에를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는 다윗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휴가 기간을 끝나고 다시 전방으로 갑니다. 다윗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왜 불똥이 떨어졌냐? 불똥이 떨어졌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왕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쯤이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아가 누구라? 장군이라. 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라. 충성심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민족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왕조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지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아가 들려오는 소식이 뭐야? 이 다윗 왕이 자신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후궁으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은 전방에서 싸우다가 무슨 마음이 들겠어?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게 이래 되는 거야? 나는 이게 억울해! 라고 하면서 그냥 회군을 해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다시 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머리 가운데에 그려지지 않았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윗이 그곳에 다시 나가 있는 장군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야 저 사람 싸울 때 가장 치열한 곳으로,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내보내. 선봉장으로 내보내. 그곳에서 싸우다가 어떡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내보냅니다. 우리아는 워낙 충직한 사람이었던지라 왕이 그런 어명이라고 내리니까는 우리아는 그 말을 듣고 전방에 나가가지고 가장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싸우다가 정말 어떻게 됐을까? 전사하고 맙니다. 왕이 했기에 그 누구나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간언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 왕에게 간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누구였을까? 나단 선지자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좀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그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비유 여러분들 들으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그렇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5절 시작. 다윗은 그 부자가 어떻게? 못마땅해.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몹시
분개하면서 화내면서 이렇게 왕에게 말하는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지. 그래서 나단이 그 순간을 놓칠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초반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다윗이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임금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 첫 번째, 이 일을 알고 이거를 간언한 사람을 쥐도새도 모르게 지하 감옥에 감금해 두건가? 여봐라, 저 몰상식하고 감히 왕에게 저런 말을 하는 저자의 목을 당장 베어라. 요거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 그러느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봐라, 후속 조치를 한번 의논해 보아라 라고 시키던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숙청하거나 살려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여봐라, 저 나단 선지자를 숙청하여라. 아니면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살려두어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반응한 사무엘서의 내용을 함께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탁월한 왕이었고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감추려고 중상모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것.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말씀 시편 51편이 뭐냐 하면 바로 그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했던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밧세바를 취한 것,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후궁으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은 본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본처까지도 내보내고 다시 왕으로, 왕의 저기로 삼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아, 야, 나가서 전사한 애를 내가 어떻게 라고 얼버무리면은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었어요. 하지만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는데 읽어보죠. 시편 51편 1절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무엇을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왕이라고 한다면 이 반역에 대한 걱정들이 언제나 있을 거예요. 반정에 대한 걱정. 어쩌면 우리아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아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은 회군을 해가지고 자신을 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반역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을 들여다보면 다윗이 발견한 걱정은 우리아를 향한 나의 걱정이 아니라 다윗 그 당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걱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은 그 죄와 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무슨 죄? 반역죄라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읽어보죠. 시편 51편 6절에서 7절 시작.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즉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이런 의미가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전통, 절기, 문화 여러 가지가 그리는데 그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 가운데에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로 몰려듭니다. 절기 때는 대부분 일주일 동안, 절기는 대부분 한 주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무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은 돌을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갖다가 잘만 깎으면 공간이 나옵니다. 그 공간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쓰느냐 아니면 아버지만 모시느냐 그게 아니라 대대손손 쓰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누워있던 자리에 아버지가 눕혀지고, 아버지가 눕혀있던 자리에 아들이 눕혀지고, 아들이 눕혀있던 자리에 손주가 눕혀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해서 땅도 못 사고 굴도 못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장사를 지냈을까? 어떻게 장사를 지냈을까요? 어떻게 장사를 지냈을까? 어떻게 장사를 지냐 하면 시신을 모시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시신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가 건기를 지나면 굉장히 딱딱해요. 깊게 팔 수 있을까? 깊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는데 어느 정도를 파느냐 하면은 시신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깊이만 팝니다. 낮은 땅이에요. 그래서 얕은 무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아! 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절기 때가 되면은 그런 시신들이 있는 장소에다가 석회가루를 갖다가, 흰색 석회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왜 뿌리냐? 냄새 나지 말라고 뿌리는 것도 있지만 그곳이 무엇이다? 무덤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석회가 무슨 색이요? 흰색! 그러면 흰색을 뿌리면은 다른 색하고 구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를 비켜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석회가루를 못 뿌린 곳, 혹은 석회가루를 뿌렸는데 바람에 날린 곳, 그런 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의 풍화작용에 의해서 시신이 어느 한 군데가 나와 있는 그런 얕은 무덤도 있었어요. 그런 무덤을 지나갈 때 이 순례자들이 지나가다가 시신을 건드린다란 말이지. 근데 이스라엘법에 뭐가 있냐면은 시신을 건드린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부정.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간다?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부정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절기는 며칠? 한 주일. 근데 그 한 주일 동안 가다가 시신을 건드렸어. 그럼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즉각적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하게 됐냐 하면은 우슬초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다가 실로암, 오주여, 아까 불렀죠? 그 실로암에서 떠온 물과 제사 때 드린 그 암송아지의,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섞어갖고 우슬초로 찍어가지고선 정결해질지어다. 그러면은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즉시 정결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죠? 그러한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편 51편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다시 한번. 자, 봅시다. 시작.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어떤 지혜였을까? 아, 맞습니다. 주님 그때에 우슬초로 그렇게 정결케 하신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슬초로 나를 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정해졌는데, 이렇게 부정해졌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가 정하게 해주는 것, 이번 주일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속죄를 내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주일날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좀 기도 좀 받고 내가 정결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주님,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 커서 지금 당장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즉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악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즉각적인 용서를 통해서 다윗이 얻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무엇을? 깨끗함. 하나님,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어떻게 견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에 있었던 그 흔들리는 마음 견고하게 해주시고, 반석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떨어지는 이 느낌을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령을, 이야,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니 내가 성령 안에 사는지 내 안에 확신이 없군요.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양떼를 지킬 때 그 맹수로부터 지켜주셨던 주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셨던 주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사울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누군가가 시켜가지고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즐거운 교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크게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 여기서 제가 즐거운 교회를 꿈꿨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즐거움이 뭘까? 많은 즐거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 와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나와서 기분 좋게 있는 것, 교회 나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굉장히 좋은 즐거움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즐거움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즐거우세요? 기쁘십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고, 그냥 그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저 멀리에 있었던 나의 그냥 아득한 그런 사건으로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는 사람 함께 부릅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즐거운 교회에 대해 설교하면서 시편 51편을 선택하면서 좀 사실 좀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즐거운 교회 하면은 뭔가 빵빠레 빵 터지고 와 즐겁다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야, 우리가 즐거운 교회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어두운 과거를 보는 것 솔직히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요. 야, 너가 이 죄를 지었지. 그래서 너는 목숨을 구할 거야. 회개했으니까 구할 거야. 하지만 네 가문에 칼부림이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금 밧세바 네 아이 가졌다고 얘기했잖아. 너와 밧세바 사이에 가진 그 아이는 죽을 거야.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큰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빠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정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곧바로 죽습니다. 다윗이 엄청 슬퍼해요. 엄청 슬퍼합니다. 하지만 다윗만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사무엘 하 말씀 우리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무엘 하 12장 7절 후반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야, 저놈 저거 조금만 잘했으면은 내가 예비해 놓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까먹고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아까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은요, 그 상황이 되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거야.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상전의 왕궁도 나한테 주셨고 상전의 아내도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까지도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나라가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내가 말했으면 분명히 그것 이외에 더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 나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하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잖아요.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거예요. 뭐냐? 하나님, 다른 거 다 잃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근데 단 한 가지 내게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교회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추는 이유, 분위기 쫙 가라앉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교회는요,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아이가 죽는 부모의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교회예요.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얻은 고통이 그거였었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의,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밧세바가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아이를 잃는 부모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다? 즐거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절박한 마음에서 결단한 게 즐거운 교회예요. 저는 굉장히 좀 절박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 성도들이 원하는 게 좀 교회 왔으면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우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도들 그냥 놔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주는 것, 그것만이 즐거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 내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큰 그 과오를 범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생명이 둘이에요. 우리아가 죽었고 밧세바가 낳은 아기가 죽고, 그러한 고통 없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즐거운 교회구나. 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실 수도 있었는데, 더 주실 수 있는 것, 과오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 일의 과오가 그 100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우리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100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 것, 구원의 기쁨.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앞설 때 우리가 즐거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오늘 설교 즐거운 교회인데 설교 말씀은 결코 즐겁지 않다. 이거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어떡하긴, 이렇게 풀어야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과오를 인해 가지고, 그리고 과오를 100% 회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어쩌면 우린 100%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명 다윗에게 약속했던, 야, 그것뿐이냐? 내가 너한테 더 주고 싶은 것 있었으면 네가 원했다면 더 누리게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즐거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것, 하나님 우리가 영광이라고 누렸던 것, 그 모든 것들 다 제껴두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즐거운 교회라고 하는 이 올해 한 해의 목표를 두고선 저는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즐거운 교회라고 타이틀을 정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교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마냥 좋기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해야 될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것들, 돌아서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내 발목이 붙잡혀갖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 100%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내 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이유는 내 죄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즐거운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시편 51편 여러분 함께 계속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즐거운 교회, 구원의 기쁨이 살아있는 그 즐거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